박수 쳐준다는 거, 그 말은 위로, 격려, 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우리 교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그 게임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공 차는 걸 보고 한마디 했대요. 꽤 잘했는데? 그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오늘의 손흥민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꽤 잘 차는데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프로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름을 못 날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꽤 잘 차는데 그 말이 꽂혀서 그럼 내가 잘해볼까?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싹수가 보여요. 그래서 그 축구를 하는 아버지가 개인 지도를 하고 그리고 유소년 때 유럽에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었어요. 저는 곰곰이 그 손흥민이 뛸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그 박수 하나가 꽤 잘 차는데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다. 우리 조국의 미래를 세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민간 대사가 되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박수 쳐주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세상을 이길 자거든. 너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승리할 자야.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냥 박수만 치지 말고 멋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집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난 또 조성모라는 가수를 좋아해요. 국민 가수죠. 이 조성모가 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래 꿈이 없었어요. 뭘 될까가 없었어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성모야, 너는 노래 쪽으로 가보면 안 될까? 한마디 던졌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학생 때부터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음악하면서 그리고 오늘날 인물이 됐어요. 근데 그 감사한 건 조성모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던 걸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박수 한번 쳐줬어요. 성모야, 너는 음악으로. 그래서 지금은 CCM 가수로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음악으로 살겠다는 조성모라고 하는 형제가 됐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들, 우리 산돌의 공동체 모두가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 박수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메아리가 되고요, 소망을 위한 힘찬 메아리가 막 되는 거예요. 이 축복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박수를 쳐주면 쳐준 사람에게 힘이 돼요.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 박수가 내게 다시 돌아와요.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내가 남을 박수를 쳐주면 그 박수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는 공적이거든요. 얼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은 공적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냐, 헌금을 많이 했냐, 수고를 많이 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를 주셔요. 무조건 박수를 쳐주셔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천국의 사람, 너는 은혜의 사람, 너는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 축복자로 세우셔요. 오늘 아침에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박수 쳐주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박수 쳐주고 가족에게 박수 쳐주고 모두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8천만 민족 모두에게 박수를 좀 쳐주시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박수를 좀 쳐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박수 쳐주니까요. 하나님이 늦게 왔다고, 70살에 예수 믿었다고 너는 인제서 예수 믿냐? 너는 천국에 가더라도 맨 꽁찌 있어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70살에 예수 믿든 80에 예수 믿든 죽기 전에 예수 믿든 똑같이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품꾼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본문에. 품꾼의 이야기는 아침에 6시에 왔어요. 그 다음에 9시에 또 품꾼을 불러왔어요. 12시에 불러왔어요. 3시에 불러왔어요. 5시에 불러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임금을 매일매일 줘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에요. 다 주는데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 나온 사람이 아니 왜 난 10만 원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줍니까? 아니 이 사람은 5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뿐 일 안 했는데요. 왜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다. 아침에 나오든 오후에 나오든 한 데나리온 주고 약속한 거, 약속을 지킨 거야. 너는 불평하거나 너는 원망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늦게 왔든지 아침에 왔든지 누구든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축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오전 6시는 어릴 때 유아 소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거죠. 아주 소중해요. 아주 소중해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왔어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청년 때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청년의 열정이 있잖아요. 이걸 바치면서 달려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12시에 했어요. 12시는 우리 나이로 40살, 40대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속하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애를 살리라. 그리고 다짐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선교하시잖아요. 오후 3시는 인생의 몇 시냐? 6시예요. 60대. 좀 늦었죠. 장년기하고 노년기하고 사이를 오가는 시대에 60대 예수 믿은 걸 오후 3시라 그래요. 그러면 오후 5시는요, 인생의 시기가 끝날 때예요, 그건요. 완전히 인생의 시기가 끝날 때예요. 그 인생의 시기가 끝날 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그 전에 19장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다니면서 막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생길 거죠?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장에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너가 일찍 예수 믿고 내 일을 했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거 아니야.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 교훈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부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너의 공로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기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공로의식이 우리에게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40년 예수 믿었는데 아니 난 뭐 이게 뭐야? 뭐 잘 된 게 없네. 그리고 지금 요새 처음 믿은 사람도 아는데 그 사람 막 쑥쑥 잘 돼. 여러분, 공로의식, 하나님 믿을 때 천국 갈 때까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40년 믿었는데 난 왜 이래? 하고 자기 공로를 의식해요. 이때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는 시기예요. 40년을 믿었던, 하루를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어저께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거든요. 백옷이라는 곳에 조선족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통합적 총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분들이 다 오셨고 저도 순서를 맡아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특송을 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은혜예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와서 이 땅에 와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멸시받을 때도 있고 조롱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온 조선족, 우리 남한에 이분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중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울컥울컥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조선족 교회가 북한을 향한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서를 감당을 했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고 깨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고 자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망하고 승하고 모든 것 고비를 겪어온 것 같은데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박수를 안 치며 살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귀한 분 박수 쳐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분들, 소중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다 박수를 받으실 만해요. 다 박수를 받으실 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의 죄성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오늘 6시부터 살아온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나 때 나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불러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그리고 똑같은 상급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걸 제공하시고 미래를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평생 잘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뭐 해준 게 별거 없습니다. 근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성대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라고 불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 더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된 자식보다는 힘들어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안타깝고 절절히 그를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남 잘됐다고 하면 박수 쳐주세요. 힘들다고 하면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일어나세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는 박수 쳐주는 믿음,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지구촌의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가인이요. 근데 그 가인의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니에요. 잘못된 그 인간의 부정한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박수 쳐주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박수를 쳐주면 박수가 내 것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쳐볼 용기 있지 않아요? 내 것이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다시 한번 집사님은 정말 이 시대의 가장 멋지십니다. 시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난하면 돈이 왼수고, 가난하면 돈이 왼수고, 돈이 많으면 형제가 왼수다. 한참 생각하고 웃나 봐.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가난이 왼수예요. 근데 돈 많잖아요. 형제가 왼수가 된대요. 왜 그래요? 박수 쳐주고 살면 되잖아요. 형제잖아요, 우리가. 돈 있고 없고가 크리스가 다르다 이거죠, 형제지만. 너는 가난한 동네, 나는 부자 동네, 크리스가 다르다는 거죠. 형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구든지 박수 쳐주는 사람만 있지 크리스가 다르다, 그건 없어요. 비교식 없어요, 우리는요. 공로식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그거로 사는 거예요. 이 축복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데나리온 받음에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냐고요? 여러분,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일 더 많이 시켜줘서 고맙잖아요. 그 이스라엘 노동법칙은 12시간을 일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6시에 끝나는 거거든요. 12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을 다 일하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뿐이 일 못 하잖아요.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더 많은 재능이 되고 그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는 이유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미리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중에라도 불러주신 거 고맙지만은 미리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게 비교의식이 되고 공로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요. 우리 코리안들이 세계 8천만이 지금부터 살거든요. 전 세계. 근데 우리 코리안들이 70억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갈 때마다 우리가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 미국, 차이나, 재팬, 일본 다 간데 박수 쳐준 거죠. 이런 놈을 봤나? 이런 놈을 봤나?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박수 치지 누가 박수 쳐주냐고요. 우린 다 박수 쳐줘요.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이게 선교거든요.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우리 가요. 누구에게든 가요. 세계 온 나라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 감격을 우리 조국 코리안들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레이트 코리아가 돼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이 변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근데 장로님들 신앙이 익숙해져 있어요. 성숙을 안 하고. 익숙해 있으면 안 돼요. 성숙을 해야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이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어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변질과 익숙 속에서, 공로주의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고 사는 거죠. 불행한 일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나를 향한 태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이웃에 대한 자세가 변화되어야 돼요. 원수에 대한 변화가 내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미운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 대라고 그랬잖아요. 걷어달라고 그러면 소까지 주라 그랬잖아요. 오리 가자면 십리까지 같이 걸어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박수 쳐주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그를 축복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인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박수치며 사는 세계로 바꾸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영적 변화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가고 늙어지잖아요. 더 신비로워요. 전 요즘 성령의 감동이랑 그 신비로움 속에 젖어 있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라고 찬송 크게 하고 기도 쫙 크게 하고 성령 충만 그렇게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조용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 감격 속에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변화의 신비로움을 계속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월이 가도요, 걱정 없어요. 늙어도 걱정 없어요. 죽음 앞에요, 전혀 no problem. 천국으로 이사 가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더 놀랍잖아요. 더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을 닮아가는데 그 끝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하게 가요, 지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지금요. 야, 교회가 뭐 그러냐? 너네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우리를 걱정해줘요, 세상이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세상을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봤나? 이런 일을 봤나? 공로가 없는데 뭘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박수를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젠 어떤 형편이 있어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축복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뛰어가서 박수 쳐주는 거죠. 제가 세계 전쟁터를 제일 먼저 많이 갔잖아요. 소말리아 전쟁터에, IT 지진에, 후쿠시마 지진에, 그리고 세계 오지에 제가 뛰어 들어갔었잖아요. 박수 치러 간 거예요. 세계 옷 다 벗은 사람한테 제가 갔잖아요. 박수 치러 간 거예요. 거기 지금 교회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산돌중앙교회 42년의 역사예요. 여러분 42년 그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세요. 박수 받으실 만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박수 쳐주시겠어요? 당신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 예배 중에 이렇게 박수 많이 쳐본 적 처음이죠. 저에게도 이렇게 박수 친답니다.
막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되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치면서 걸어요.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겠지만 근데 남들이 안 볼 때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박수, 그리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박수, 격려의 박수, 이 믿음의 박수를 통해서 멋진 인생을,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가는 축복자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